할렐루야,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고 또한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했는지,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에 사로잡혀 말을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만도 고통인데 그 이유가 귀신의 역사라고 하니 이 사람이 겪었을 답답함과 고통,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이 병의 원인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는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가장 일반적인 대중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또 놀라면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이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경외심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반대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님의 권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나오는 능력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라 하는 말은 바알과 세불의 합성어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소유주,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파리는 마귀를 섬기는 귀신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의 왕
마귀들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바알세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이런 기적을 행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을 쫓는 사탄 마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정의를 보고도 그것을 불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을 보고도 그것을 거짓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악독과 불신으로 가득 찼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에게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더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믿지 못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신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애굽의 바로와도 같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그 땅에 임하였지만 바로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나의 답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설명하면 돌밭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황당한 반응을 들으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을 꾸짖고 경고하고 저주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귀신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귀신들이 서로가 서로를 쫓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의 세계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분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면서 18절의 말씀,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너희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또한 그들에게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의식들이 행해졌었는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자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되묻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하느냐? 아무도 이 말에 반박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이 사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은혜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으로 그 일을 행한다고 모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가득 찬 의심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이 은혜를 저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악한 영의 역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임한 듯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러한 오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그저 뚱구름 잡는 이야기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감사의 이유의 사건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우연의 일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이 기적은 단지 하나의 신비한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곳에 임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하십니다. 호랑이가 없는 마을에는 여우와 토끼가 서로 왕 노릇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기세등등하던 여우와 토끼는 물러갈 뿐 아니라 주랭랑치는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인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그의 삶에 왕노릇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 악한 대적자들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랭랑치는 신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무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 안에 있는 이상 어떠한 사탄 마귀의 권세도 그를 침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한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옛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집이 깨끗합니다. 청소돼 있고 정돈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일컫습니다. 악한 영, 악한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고 청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서만 끝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설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결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에 주인이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백악관이 있습니다. 백악관이 위대한 것은 그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손해보는 길, 자존심 버리는 길,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이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길을 자청하며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우리는 시간과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의 증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골프를 배우는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힘을 빼야 하는데 이 힘 빼는 것을 못해서 제대로 이 스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어떠세요? 이제는 잘 치시죠? 아닙니다. 아직도 힘이 안 빠져요. 힘 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힘을 더 주어야 더 강하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믿음에도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성령님 임하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기쁨과 소망으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 지나도 힘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데 내려놓고 더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아직도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와 도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 되시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마음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들 온전히 비워지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기쁨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나의 생각, 세상의 생각,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영들 내어 쫓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독과 더러운 마음과 악한 영들 주님의 권능으로 내어 쫓으시고 오직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